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조직신학에 관련된 그런 내용들, 루이스 벌커프 교수님의 조직신학 책을 중심으로 계속 저희들이 함께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난 시간까지 섭리에 관한 그런 내용들을 배웠고요. 지난 시간에는 이 섭리와 관련해서 먼저는 하나님의 섭리 중에 첫 번째로는 보존, 하나님께서 보존하신다라는 그런 개념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협력,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협력하여서 사역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과, 또한 통치, 하나님의 통치에 관한 그러한 내용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특별 섭리들, 즉 하나님께서 보존하시고 또 협력하시고 또한 통치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섭리 이외에 또 특별히 우리에게 주시는 그러한 섭리들, 예를 들면 기적과 같은 그러한 내용들이 과연 신학적으로 어떻게 그것을 해석해야 될지와 같은 그러한 내용들로서 오늘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주기도문으로 기도하시고 오늘 공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특별 섭리와 관련되어서 지난 시간에 기적들의 성격이라는 그러한 소제목으로 공부를 했었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기적들의 가능성과 같은 그러한 내용들을 가지고 함께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적들은 자연 법칙을 깨뜨리는 것을 의미한다는 이유로 반대되어 왔다. 그러니까 성경에는 이제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으시고 또 병자들을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신 기적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죠. 그런데 이제 중세 시대, 그리고 이제 근세 시대를 들어오면서 이 기적으로 나타나는 그러한 일들은 일반적인 자연 법칙과는 다르고 또 자연 법칙을 깨뜨린다는 그러한 이유로 기적을 반대하는 그러한 분위기 가운데 어떤 역사가 흘러져 왔다. 기독교 역사 역시도 흘러져 왔다라는 그러한 내용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아우구스티누스와 함께 그것들이 우리가 알고 있는 자연에 대한 단순한 예외들이라고 가정하고, 또한 자연에 대해 지금보다 더 충분한 지식을 가진다면 그것들을 완전히 자연적인 방식으로 설명할 수 있을 것이라는 사실을 암시함으로써 난점을 피하려고 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이 세상과 자연의 원리에 대한 내용들을 다 알 수 없기 때문에 우리 어떤 기적과 같은 내용들을 자연 법칙과는 다른 그러한 것으로 생각하기가 쉽지만, 하지만 우리가 좀 더 고차원적으로 우리 지식과 우리 어떤 생각들이 쌓인다면 자연적인 방식으로도 이 기적들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인간이 부족해서 이 기적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다 라는 그러한 논리로서
이 기적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던 그러한 시도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입장은 유지될 수가 없는데 각각 서로 모순되는 두 종류의 자연 질서를 가정하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이제 벌컵 교수님은 설명을 하고 계신 것이죠. 한 질서에 의하면 항아리 속의 기름은 감소하지만 다른 질서에 의하면 기름은 감소하지 않는다. 이건 이제 엘리야가 피난 가가지고 이제 거기서 어떤 여인을 만나가지고 그 여인에게 이제 여인에게 어떤 빵이나 먹을 것을 이제 공급받으면서 그 여인이 가진 그런 집에 어떤 기름병에 기름이 감소하지 않는, 기름을 부어도 감소하지 않는, 이렇게 기적이죠. 이런 기적들이 일어나는데 원래는 이제 당연히 이제 항아리 속에 기름을 부으면은 기름이 줄어드는 게 일반적인 원칙이잖아요. 근데 뭔가 기름을 부어도 기름이 줄어들지 않은 다른 질서가 존재한다. 라는 것. 이렇게 이제 어떤 두 질서에 대한 내용들을 가정하고 있기 때문에 바로 아까 전에 앞에서 말했던 그런 어떤 인간의 어떤 지식의 한계 때문에 어떤 기적을 이해하지 못한다는 그 입장에서는 이 다른 두 가지 질서를 가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 주장 자체가 좀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한쪽에서는 차츰 소비될 것이지만 다른 쪽에서는 빵이 늘어날 것이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예수님 오병이어 기적에 관해서 이제 설명하는 것이죠. 아마도 한 체계가 다른 체계보다 더 우월하다고 가정되어야 하는데 그것은 만약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거기에 충돌만이 있을 것이고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며 반대로 사실이 그러하다고 한다면 열등한 질서가 차츰 압도되어서 사라질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질서 체계가 두 가지 이렇게 질서가 있다라는 걸 가정하면은 그것이 결국 한쪽 질서는 사라지게 되는 그러한 결과를 낳게 되는, 논리적 결과를 낳게 되는 그러한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더구나 그것은 기적으로부터 그것의 예외적인 특성을 제거하지만 성경의 각 장마다 기적들은 예외적인 사건들로 나타나고 있다. 즉, 이제 우리가 어떤 한계 때문에 현재 일어나고 있는 기적에 관한 내용을 이해하지 못한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는 이 어떤 기적이라는 것은 하나의 예외적인 현상이 아니라 어떤 질서, 어떤 세계의 질서로부터 당연히 나타나는 것이지만 인간이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것을 기적이라고 생각한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기적이라는 것은 하나의 어떤 일반적인 것으로부터 예외가 아니라는 그러한 주장인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이제 잘못되었다라는 그러한 주장들을 벌거프 교수님은 해나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어떤 의심의 여지 없이 자연에는 어떤 획일성이 있으며 자연계에는 제2 원인들의 작용을 조절하는 법칙들이 존재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것은 자연에서의 하나님의 일반적인 사역 방법을 나타낼 뿐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자연계에서 인과관계에 따라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은 하나의 하나님의 일반적인 사역의 방법이다 라는 것이죠. 제2 원인들을 통해서 질서 있게 역사하시는 것이 그의 선하신 기쁨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러나 이것이 그가 기존 질서를 떠나실 수 없으며 또한 그가 그것을 고려하시는 목적에 대하여 바람직한 것으로 생각하신다면 단일한 의지에 의하여 자연적인 원인들로부터 유래하지 않은 특별한 결과를 산출할 수 없다는
의미는 아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자연 법칙에 따른 그런 방법으로 어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결과를 산출하시는 것뿐만이 아니라 어떤 이 제2의 원인들, 이러한 원인들로부터 유래하지 않은 하나님의 직접적인 그러한 어떤 특별한 결과, 즉 기적인 것이죠. 그 특별한 결과를 산출할 수 있다라는 것을 주장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적을 행하실 때 그는 초자연적인 방식으로 특별한 결과들을 산출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기적들이 자연을 초월함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또한 기적들이 자연을 거스르는 것이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옛 개혁파 신학자들은 그것들을 자연 법칙들의 파괴 혹은 깨뜨림으로 말하기를 주저하지 않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때때로 그들은 어떤 기적이 있어서 자연의 질서가 일시적으로 정지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기적적인 행위가 자연의 법칙을 깨뜨리면서까지 일어날 수 있는 그러한 현상이다라는 것입니다. 브루인 박사는 이 견해가 옳다고 그의 책에서 이제 주장하였고, 볼티에와 댄 너트, 바빙크의 견해들을 예외로 취급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옛 용어의 정확성은 불확실하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기적이 행해질 때 자연 법칙들은 깨어지지 않으며 하나님의 더 높은 뜻의 표명에 의하여 특별한 지점에서 교체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연 법칙을 깨는 것이 기적이 아니라 어떤 특별한 시점에서 이 자연 법칙과 자연 법칙을 대체하는 그런 현상으로 기적이 나타나는 것이다 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연의 힘들은 폐지되거나 정지되지 않으며 단지 특별한 지점에서 자연의 힘을 능가하는 어떤 힘에 의하여 효과가 없을 뿐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세 번째로는 성경의 기적들의 목적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서 기적들은 아무렇게나 행해진 것이 아니고 명확한 목적을 가지고 행해진 것으로 생각될 수가 있습니다. 그것들은 단순한 이적들, 즉 경이를 유발하는 힘의 전시들이 아니라 계시적인 중요성을 띠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단순한 어떤 힘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루어지는 게 기적이 아니라 기적에는 그 나름의 어떤 목적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세상으로의 죄의 유입으로 인한 죄의 파멸과 창조의 갱신을 위하여 사건들의 과정에서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개입이 필요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죄로 인해서 인간과 하나님의 사이가 깨어졌기 때문에 어떤 기적적 행위를 통하여서 그 둘 사이를 잇는 그런 초자연적인 행위가 필수적으로 필요하게 되었다. 이 기적이 필수적으로 필요하게 되었다라는 그런 당위성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 곧 그의 축자적인 특별 계시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그의 최고의 실제적인 계시를 주신 것은 기적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기적들은 구속의 경륜, 즉 그것들이 종종 예표하고 상징하는 어떤 구속과 연결되는 것인데, 그것들은 하나님의 창조적 사역을 파괴하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회복하려고 하기 위해서 이 기적이 존재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기적의 순환들이 구속사의 특별한 기간들, 특별히 그리스도의 공적 사역과 교회의 설립 시기와 연결됨을 발견합니다. 이 기적들은
아직 물리적 우주의 회복으로 귀결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때에는 또 다른 기적들이 뒤따라 나올 것이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자연의 갱신, 즉 새 하늘과 새 땅에서의 하나님 나라를 최종적으로 건설하는 것으로 귀결될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 깊은 연구를 위한 질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적 섭리론은 순수 항목인가 아니면 혼합 항목인가? 라는 그런 질문들. 이 교리를 최초로 발전시킨 교부는 누구인가? 루터와 칼빈은 그의 신적 섭리 개념에 대한 이해가 어떻게 다른가? 알미니우스 주의자들이 이 교리에 있어서 소진이 주의자들의 입장을 받아들이고 있다는 사실을 어떻게 설명할 수가 있겠는가? 하나님이 세계에서 유일하고 참된 원인이라고 하는 어떤 개혁파 신학자들의 주장을 우리는 어떻게 판단해야 하는가? 제2 원인들은 무엇이며 그것들이 진정한 원인들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왜 중요한가? 신적 협력의 교리는 인간의 자유행위와 모순되지 않는가? 아우구스티누스의 기적 개념은 무엇인가? 왜 기적을 주장하는 것이 중요한가? 기적들은 자연적인 설명을 인정하는가? 그것들은 자연법칙의 정지를 의미하는가? 특별히 성경에 나타난 기적들의 중요성은 무엇인가? 기적들은 지금도 일어날 수 있는가? 그들이 여전히 일어나고 있는가? 로마 가톨릭 교회는 기적들에 대해 어떻게 주장하는가? 라는 그런 내용들을 추가적인 질문으로 해볼 수 있겠습니다. 이까지 해서 신론에 관한 그런 부분들이 다 끝이 났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이어서 인간론에 관한 내용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 제목, 제1부는 원시 상태의 인간이라는 그런 제목입니다. 그래서 제 첫 번째 챕터로서는 인간의 기원이 되겠습니다. A로서 교의학에서 인간론이 차지하는 위치가 되겠습니다. 신학, 곧 하나님에 관한 연구는 필연적으로 인간학, 곧 인간에 관한 연구로 나아간다 라고 보았습니다. 인간은 피조물의 면류관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각별한 보호의 대상입니다. 성경에 나타나는 계시는 인간에게 주어진 것일 뿐만 아니라 인간에게 특별한 관심을 기울이는 계시입니다. 이 계시는 추상적인 하나님의 계시가 아니라 피조물, 특히 인간과 관련된 계시입니다. 이 계시는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에 관한 기록으로 특히 하나님이 인간을 위하여 준비하셨고 또 준비하시는 구속의 계시입니다. 다시 말하면 인간은 성경에서 중심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있는 인간에 관한 지식이 성경을 바르게 이해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인간론은 신론 바로 뒤에 와야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신론 이후의 모든 교의학의 논의는 인간론에 관한 지식을 전제로 해서 전개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교의학적 인간론을 인간을 연구 대상으로 삼는 모든 학문을 포괄하는 일반적인 인간학 혹은 인류에 관한 학문과 혼동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후자는 인류의 기원 및 역사, 인류 일반 그리고 특정한 인종의 생리학적 구조와 정신적 특징들에 관한 그러한 내용들, 그러니까 인류에 관한 아니면 일반적인 인간학이 바로 그러한 것들을 다루고 있다는 것이죠. 인종학, 언어학적, 문화적, 종교적 발전 등을 취급하는 것이 일반적 인간학의 그러한 개념이 되겠습니다.
한편 신학적 인간학은 다만 성경이 인간에 대하여 말하는 내용 및 인간과 하나님의 관계가 어떠하며 어떠해야 하는가를 취급합니다. 신학적 인간학은 성경만을 그 근거로 인정하면서 인간의 경험이 가르치는 내용들을 하나님의 말씀의 빛 안에서 해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신학적 인간학, 일반적인 인간학과 인류학, 인간에 대해 다루는 심리학도 그렇고 인간에 대해 다루는 학문들이 상당히 많이 있죠. 근데 이제 그런 것들과 신학적 인간학이라는 것과는 좀 차이가 있다라는 그런 부분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B로 넘어와서 인간의 기원에 관한 성경의 서술이 되겠습니다. 성경은 인간의 기원에 관하여 이중적으로 서술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창세기 1장 26, 27절이며 하나는 창세기 2장 7절과 21절에서 23절까지가 되겠습니다. 고등비평에 의하면 창세기 기록자는 두 개의 설화, 즉 창세기 1장 1에서 23절과 창세기 2장 4에서 25절을 짜 맞추는데 이 두 기록은 독립된 것이요 모순된 것이라고 합니다. 레이들로라는 그런 분은 성경의 인간론에서 창세기 저자가 두 개의 자료를 사용했음을 인정하면서도 이 두 자료가 각기 다른 두 개의 창조 이야기라는 점은 거부합니다. 두 번째 이야기의 창조에 관한 기록이 없다는 단순한 이유 때문에 첫 번째 기록과는 다른 기록이라고 보는 견해는 옳지 않다고 그는 말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장 4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때 천지에 창조된 대략이 이러하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여호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천지에 창조된 대략이 이러하니라에 등장하는 대략이 이러하니라라는 표현이 창세기에 빈번히 쓰이는 용법임을 고려할 때 2장 기록이 1장의 그것과는 다른 어떤 내용을 담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표현은 언제나 기원 또는 시작을 가리키기보다는 가족의 역사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첫 번째 기록은 만물의 창조를 그 일어난 순서대로 서술한 반면 두 번째 기록은 피조물과 인간의 관계를 다루고 있는 것인 바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서 인간 창조가 차지하는 연대기적 순서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도 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두 번째 기록은 인간 창조에 앞서 창조된 것들이 피조물의 왕인 인간의 적합한 주거지를 준비하는 데 기여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것은 또한 인간이 식물과 동물들로 둘러싸인 하나님의 피조물 안에서 차지하는 위치가 무엇이며 그 역사는 어떻게 시작되었는가 하는 것을 또한 보여주는 것입니다. 인간의 창조는 다른 생물들과는 구별되는 몇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인간의 창조 앞에서는 하나님의 거룩한 경륜이 선행된다. 카운셀, 경륜이 선행된다라는 것이죠. 영감을 받은 기자는 인간의 창조를 기록하기 전에 하나님의 경륜, 계획에 관하여 말을 하였는데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따라서 교회는 일반적으로 우리라는 복수형이
하나님의 삼위일체적 실존을 가리키는 것으로 해석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일부 학자들은 위엄, 머제스티의 복수로 간주하고 다른 학자들은 천사들까지 또 그 안에 포괄하는 교제의 복수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또 어떤 학자들은 자기 높임의 복수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이 세 가지 해석 가운데 첫 번째 해석은 타당성이 희박합니다. 그 이유는 위엄의 복수는 훨씬 후에 나타나는 용법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해석은 불가능합니다. 그 이유는 그 해석을 받아들이게 되면 천사들이 하나님과 공동 창조주가 되고 인간이 천사 형상을 따라 만들어졌다는 말이 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 해석에 대해서는 아무런 이유도 제시되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 일종의 복수성이 존재한다는 이유 이외에 그 같은 자기 높임이 복수로 표현되어야 할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복수로 표현되었다는 것은 삼일체 하나님을 나타낸다라는 그런 증표가 된다라는 그런 의미인 것이죠. 두 번째로는 인간의 창조는 엄밀한 의미에서 하나님의 직접적인 사역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인간 창조에 관한 기록 앞에 나오는 서술에서 사용된 몇 가지 표현들은 어떤 의미에서는 만물의 창조가 간접적 창조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다음과 같은 표현에 주목하십시오.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과목을 내라. 물들은 생물로 번성케 하라.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라. 이 표현들은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셨다는 표현과 비교해 보십시오. 앞의 표현들에 나타난 간접적 창조의 암시가 여기서는 전혀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간 창조는 어떤 의미에서든지 간접적이 아니었음을 명백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인간의 몸을 만드실 때 먼저 존재하던 물질을 사용한 것은 사실이나 그것조차도 영혼 창조 시에는 배제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어떤 직접적인 사역이었다는 것이죠. 세 번째로는 하등 동물과는 달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물고기, 새, 짐승은 그 종류대로, 즉 종 특유의 고유한 특성에 따라 창조되었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그같이 창조되지 않았습니다. 더욱이 하등 동물들의 형상으로 창조되지는 않았습니다. 인간에 관하여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이 말의 함의하는 바에 대해서는 인간의 원래 상태를 다룰 때 논의될 것입니다. 다만 여기서는 이 말씀이 암몬 창조의 독특성을 보여준다는 사실만 확인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인간 본성의 두 가지 다른 요소들을 명백히 구분된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 7절에서 몸의 기원과 영혼의 기원이 명백히 구분되는 것입니다. 몸은 흙으로 형성되었고 몸을 만들 때 하나님은 먼저 존재하는 물질을 사용하셨습니다. 그러나 영혼의 창조는 먼저 존재하는 물질을 재료로 하여 이루어진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새로운 생산입니다. 여호와께서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이 간단한 어구에서 인간의 이중적 본성이 명백해집니다. 이와 같이 인간의 이중적 본성은 전도서 12장 7절, 마태복음 10장 28절, 누가복음 8장 55절, 고린도후서 1장 8절,
빌립보서 1장 22에서 24절, 히브리서 12장 9절과 같은 다른 본문의 지지도 받습니다. 두 요소는 몸과 하나님이 불어넣으신 생명의 숨 혹은 생영이며 양자가 결합됨으로써 살아있는 영혼, 곧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5번까지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5번은 인간은 즉시 높은 지위에 올랐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모든 피조물의 왕으로 등극하면서 모든 하등한 피조물들을 지배하는 권세를 부여받았습니다. 동시에 인간에게는 그의 통제하에 있는 모든 자연과 모든 피조된 존재들을 자신의 뜻과 목적에 복종시킬 의무와 특권이 부여되어 있는데, 그 목적은 그와 그 영화로운 통치를 통하여 전능하신 창조주와 우리 주의 주를 영화롭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우주의 주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는 인간 기원에 관한 진화론의 견해에 관한 내용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주님 조직 신학을 통하여서 신론을 잘 마치게 인도해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여, 참으로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또 하나님의 사역을 깨달아 알아가는 그러한 복된 시간이 되었음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주님이 다시금 이제 인간론으로 넘어와서 인간론에 관하여서 인간론의 개념과 또한 그것이 중요성과 또한 인간만이 독특한 그러한 성질들을 배울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는 감사합니다. 주여, 저희가 참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떠났지만 주여 주님의 놀라운 기적과 섭리로 우리를 다시 주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주여 참으로 이제는 우리 인간을 본래 창조하신 창조의 목적대로 참으로 놀라운 천국의 소망 가운데 주의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가게 하신 은혜를 감사하며, 주여 참으로 이 공부를 더해감으로 우리 자신의 인간의 본질과 또한 이 인간을 통한 주님의 나라의 주님의 통치 이루어짐, 주여 정말 이러한 것들을 이 조직신학 인간론을 통하여 잘 배울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하고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도 수업에 함께 참여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인간론으로 이제 들어와서 좀 인간의 그러한 본질과 또 인간의 본질에 관한 어떠한 설명들이 있어 왔는지, 또 선교서에서는 인간의 본질에 관해서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이러한 것들을 함께 또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감사드리고 또 한 주간 승리하시고 복된 시간들 잘 보내시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